그들이 저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지키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저녁 것은 스스로 기쁘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이것은 내 팔을 돌리니 남에게 기쁘고 원하지 않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르치심 이르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가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다른 것을 보니 그는 남자께서 예수의 품에 등지하여 주님을 파는 사람 보고니까 어떤 사람이라.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쭤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항상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같이요. 이 말씀이 형제들에게 나와서 그것은 죽지 아니하리라 했으나 예수의 말씀은 그가 죽지 않겠다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묵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하신 것이라. 아멘. 우리가 잘 아는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사명을 맡기시는 구절 그리고 그 예수 구절입니다. 베드로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정말 주님을 사랑한 수제자이지만은 그가 자기 힘만으로 내가 죽기까지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정말 진심으로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결심했지만은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 자기 힘만으로는 할 수 없던 것을 베드로가 아파했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그 말씀 그대로 3번이나 난 그를 알지 못한다. 난 그를 알지 못한다. 낮은 저주하면서 주님을 부인했어요. 그래서 달기 오니까 베드로가 아이고 나서 심히 슬퍼며 통곡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그게 큰 상처가 되었어요. 야, 난 정말 아니구나. 주님을 사랑하는 줄 아는데 나의 주님에 대한 사랑은 이렇게도 얄팍한 조그만 위에도 겁을 내서 부인하는 그런 사랑이었구나. 난 주님 따를 자격이 없다. 앞으로 주님 따라가서 주일 하다 보면 이보다 더한 어려움도 많이 부닥칠 텐데 어떻게 내가 내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따를 수 있겠는가? 난 포기하자. 그랬을 때 주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이러한 3번의 질문,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냐? 네가 나를 사랑하냐? 마지막에는 아가파워도 아니고 필요로 네가 나를 친구라도 정말 사랑하냐? 그렇게 주께서 3번이나 질문하시고 베드로 하여금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3번이나 베드로가 나 정말 주님을 부인했지만 정말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럴 때마다 주님께서는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그래서 사명을 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 하여금 3번 주님을 부인했던 베드로에게 3번 주님을 사랑한다고 그래도 정말 주님을 사랑합니다. 뜨거운 마음으로 진실한 마음으로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그렇게 고백하게 하시고 또 그런 베드로에게 3번이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면서 사명을 맡기세요. 무슨 말입니까? 내가 너의 과오를 다 용서했다. 내가 다 용납하고 그리고 너에게 이 12명의 제자 중에서 너에게 이
내 양을 먹이라고 대표로 내게 다 맡긴다 하고 주님께서는 베드로에 대한 신뢰를 다시 보이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베드로 안에 있던 세 분의 부인의 그 쓰라린 상처가 이제 치유되어지고 다시 일설 용기를 얻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주께서 이제 베드로에게 앞날일을 말씀하십니다. 18절 같이 시작. 지금 베드로의 마음은 치유되어지고 다시 주께서 자기를 신뢰하시고 그리고 또 주께서 그 모든 제한 중에서 자기에게 주님의 그 귀한 양들을 맡기신다. 그 귀한 십자가로 죽으시고 값주고 사신 그 귀한 양들 내게 맡기신다. 그 감격. 다시 베드로의 사랑이 주님에 대한 사랑이 헌신이 뜨거워지는 그때 주께서는 베드로에게 또 앞날 예언해 주시는 거예요. 무슨 예언이냐? 내가 진실로 내게 말한다.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한 곳으로 다녔거니와 이건 과거지요. 다녔다는 거예요. 베드로 어떻게 다녔다?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원하는 누가 원하는? 아시겠지요? 그래서 계속 요한복음 보면은 스스로란 말이 참 좋은 말이 아니에요. 세상에서는 스스로 할 줄 안다는 것이 참 좋은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자녀를 키우는데 자녀가 알아서 공부하고 스스로 모든 일을 자기가 책임지고 뭘 할 줄 안다. 그러면 아이고 내 아들 내 딸 다 컸구나 그런 거예요. 그래서 자율학습 뭐 그런 식으로 자기가 알아서 자기주도적 학습 뭐 그런 식으로 좋은 거예요. 그런데 요한복음에서는 스스로란 말이 아주 안 좋은 말입니다. 예수께서는 항상 말씀하시기를 나는 스스로 뭘 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스스로 행하지도 아니하시고 스스로 말씀하지도 아니하시고 오직 내가 본 것만 말하고 아버지께서 나에게 보이신 것만 내가 행하고 난 절대 스스로 안 한다 하시는 거예요. 스스로라는 것은 누가 결정한다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이 결정하실 여지를 안 준다는 거예요. 하나님 계시든 말든 내일은 내가 결정해서 내 힘으로, 내 열심으로, 내 능력으로 다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는 스스로란 말이 아주 우리가 기피해야 될 이걸 타산지수로 삼고 절대 하지 말아야 될 그런 용어가 스스로라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에게 말씀하시기를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네가 원한 곳으로 다녔다. 베드로의 지금까지 삶이 나름대로는 주님을 따르고 나름대로 주님대로 순종했다 했지만 주께서 보실 때는 앞으로 베드로가 되어질 모습에 비한다면 지금까지 너희 삶은 스스로 띠뛰고 네가 원한 것으로 그때 너도 육신적인 네가 원한 것으로 네 마음대로 다녔다 그 말 하신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가 그랬대도 우리보다 어쩌면 나았을지 몰라요. 스스로 했지만 베드로에게 주께서 스스로 하신 이유는 앞으로의 모습에 비교한다면 지금까지 모습은 스스로 띠뛰고 네가 원한 것으로 네 마음대로 다녔다. 그런데 이제 어떻게 된다? 늙어서는 네 팔을 벌리니 남이 네게 띠뛰고 원하지 않는 것으로 데려가리라. 앞에는 다녔다 이거 과거이고 이제는 데려가리라. 다 미래예요. 지금을 기점으로 과거는 네 마음대로 네가 스스로 결정하고 다녔다. 이제는 너는 수동적으로 네가 팔을 벌리게 되었시고 남이 내게 띠뛰고 네가 원하지 않는 것으로 데려가리라. 그렇다면 이 모든 베드로가 팔을 벌리고 남이 베드로에게 띠뛰고 베드로가 원하지 않는 것으로 다른 사람 데려가고 이 모든 걸 주관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란 거예요. 주님이시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너희 삶은
네가 네 마음대로 안 한다. 내가 너에게 네 팔을 벌리고 네가 십자가에 달리라 하시면 너는 그렇게 되어질 것이고, 또 너는 너의 육신은 도망치고 싶을지라도 내가 너의 주변의 상황을 조정하여서 네가 다른 사람이 너에게 띠띠게끔 되어지고, 또 네가 원하지 않는 것으로 데려가서 마침 너는 팔을 벌려서 죽는다 손치더라도 너는 그렇게 하게 될 것이다. 그 말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이젠 앞으로의 베드로의 삶은 이제는 자기가 주도적으로 자율적으로 스스로 결정하는 그런 삶이 아니란 거예요. 이제는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원하지 않은 것으로 주께서 데려가게 하실지라도 난 따르겠나이다. 십자가 지는 삶을 주께서 인도하시고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라 하실지라도 저는 순교하겠나이다. 나는 움직이기 싫을지라도 다른 사람이 내게 옷에 띠를 띠고 이제 움직이자, 따라오너라 하면 난 따라가겠나이다. 그래 된다는 거예요. 이제는 그의 삶의 모든 결정은 그거 안 한다는 거예요. 이제 주께서 하시고, 주께서 그를 어떤 상황에 몰아넣으실지라도 베드로는 피하지 않고 그것을 감당한다는 거예요. 19절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 것을 가르치심이라. 자, 성도님들, 예수께서 이렇게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을 때 베드로가 이 말씀의 뜻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아마 대부분 알았을 거예요. 거의 알았을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가 이 말씀을 다시금 생각할 때마다 그 말씀 깨달으시고, 아, 앞으로 내가 이렇게 되어지구나. 내가 바뀌구나. 내 마음대로 내 스스로 내가 결정하고 내 힘으로 살고 내 생각대로 내 감정대로 행동했던 것, 그것이 다 바뀌어지구나. 이젠 내 안에 계신 그분이 나를 인도하시고 난 그분이 인도하신 따라서 순종하게 되어지고, 그분이 나를 죽음의 자리로 인도하실지라도 난 그분의 뜻이라면 기쁨으로 순종하고 중자리까지 나아가겠구나. 그것을 베드로가 아는 거예요. 이제는. 그래서 말씀하신 거예요. 이 말씀하시고 베드로에게 19절 중간입니다. 나를 따르라 하시니. 자, 예수께서 이 말씀하시고 베드로에게 나를 따르라. 무슨 말입니까? 내가 너의 삶을 인도한다는 거예요. 네 안에 오시는 성령, 그리스도이신 그분, 내가 그분의,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께서 오셨을 때 그리스도께서 베드로를 이제 베드로 안에서 베드로와 함께 하시면서 베드로의 몸 안에 거하시면서 베드로와 함께 계시면서 베드로의 삶을 인도할 테니까 너는 나를 따르라. 이제 네가 스스로 결정한 것이 아니고 나를 따르라. 내가 오른쪽 가자면 너는 오른쪽 가야 되고, 내가 왼쪽 가자면 너는 왼쪽 가고. 구약시대도 보면 항상 이렇게 가르쳐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을 때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 하나님께서 성막을 만들라 하셨어요. 성막을 만들고 그 안에 지성소를 두고 하나님 언약궤를 모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성막 위에 구름 기둥으로 떠 계시는 거예요. 불 기둥으로 계시는 거예요. 그러다가 안에 성막 위에 계시다가 그 다음 성막에 계시던 하나님 구름 기둥이 위로 쫙 떠오르면 이제는 출발할 때구나. 다 짐싸란 거예요. 그러면 자기들 천막 쳤던 그 장소에 천막을 거두고 짐을 이동하기 쉽도록 다 꾸려가지고 그걸 이제 준비하면 그 다음에 구름 기둥이 인도하신 거예요. 어떤 때는 한 달 동안 가만히 구름 기둥이 머무르실 수도 있고, 그러면 한 달 동안 그 자리에 그냥 머무는 거예요. 그러다가 또 갑자기 구름 기둥이 그 성막에서 위로 올랐으면 다 이제 짐 싸야 되구나. 다 짐 싼 거예요. 그래서 짐 싸가지고 구름 기둥이 인도하신 대로 그렇게 따라가는 거예요. 갔다가 구름 기둥이 딱 멈추면
그 뒤에 거기서 멈추고 이제 진영을 다시금 또 펴고 그래서 천막을 치고 다 자는 거예요. 자는데 그날 밤에 또 구름 기둥이 이제 불기둥 되어서 또 움직이면 또 그게 또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뭘 가르치신 겁니까? 너희 광야에서의 삶은 내가 다 인도한다. 너희가 지도를 보고 이건 지형이 어떠하니 이 계절은 어디로 가는 게 좋겠다. 그렇게 결정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도의 하나님의 백성의 삶은 하나님께서 직접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걸 가르치신 거예요. 너희들이 이젠 한 달 동안 걸어왔다가 오늘 드디어 쉬게 됐으니 이젠 한참 동안 머물러야 되겠구나. 컨디션 회복될 때까지. 아니라는 거예요. 그날 밤에 다시금 또 불기둥이 일어나면 그들은 또 자다가 또 일어나가지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전혀 내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왕 되시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뜻대로 왕 되시는 그분의 명령대로 움직인다는 거예요. 우리 앞에 할 것이 바로 그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는 어떻게 했다? 젊은이들은 스스로 뛰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마음대로 다녔다. 이제는 너희서 네 팔을 벌릴 것이고 이제는 다른 사람 내게 뛰고 네가 네 육신은 원하지 않은 하지만 성경에서 인도하시는 그것으로 네가 갈 것이다.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를 따르라. 내가 인도한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 어릴 때는 그렇습니다. 기대봐도 한 뜻 잘 모르겠고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실지 그것도 확실히 안 되고 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내 보기에 각자 자기 소인에 오른 대로 행하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 이제 하나님을 알게 되어지고 주의 뜻을 우리가 자꾸 분별하려고 하고 주님 어떻게 알고 하십니까? 인도해 주십시오. 하는 그분이 이제 우리가 그분께 맡게 되면 그분이 인도하시기 시작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자꾸 그분의 뜻을 알려고 그분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우리가 좋게 잘 하면 그분께서 우리한테 자꾸 세미한 소리를 듣는 훈련을 하세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그분을 따를 수 있도록 나를 따라 하신 거예요. 여기서 나를 따라 하신 이유는 내가 너를 혼자 버려두지 아니한다는 뜻이에요.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 안에 거하고 너와 함께 가고 너를 인도하고 내게 능력을 줄 것이고 너를 위로하고 내게 가르칠 것이고 네가 모두를 감당할수록 내가 은혜를 다해 줄 것이다. 지금 그 뜻이에요. 20절 같이요 시작. 베드로가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께서 주신 예언 앞으로 어떤 식으로 될 것인지 그 십자가 칠 것을 그리고 너는 날 따르라 하신 이 말씀까지 다 받았어요. 베드로의 마음속에서 아멘 제가 따르겠나이다. 이젠 더 이상 주님을 배신하고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죽는 자를 갈지라도 십자가의 자를 갈지라도 제가 따르겠나이다 하고 마음을 먹었어요. 마음을 먹었는데 6절 베드로가 돌이켜 누굴 봤어요. 예수께서 사랑하신 그 제자가 예수를 따르는 것을 보니 누굴 봤어요? 사도 요한을 봤어요. 이 요한은 어떤 사람인가? 그는 만찬 속에서 최후의 만찬 때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의 품에 안겨서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 오니까 묻던 자들아. 그러니까 예수께서 제일 사랑하신 제자는 요한이었어요. 베드로가 12명의 제자 중에서 수제자 3인석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예수께서는 베드로에게 많은 경우 가장 우월적인 그런 위치를 인정하셨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항상 그래도 위협을 느낀 사람이 요한이에요. 왜냐? 베드로보다도 예수께서는 요한을 더 사랑하셨고 요한은 예수님과 더욱더 친밀하게 지냈어요. 그래서 이걸 보니까 만찬 속에서도 요한은 예수님 품에 의지하여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오니까 베드로가 직접 예수에게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오니까 묻고 싶었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그걸 못 물었어요. 못 묻고선 요한에게 눈치채가지고 물어봐. 그러니까 요한이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오니까 물었어요. 무슨 말입니까? 그만큼 베드로는 한 수 접고 요한에게 들어간 분이 있다는 거예요.
요한이 예수님을 더 사랑하고 예수께서 요한을 더 사랑하시고 그래서 예수님과 요한이 더 친밀하고 그러니까 베드로가 잘 못 믿고 묻지 못하고 요한에게 네가 물어봐라 그랬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요한이 이만큼 주님과 친밀하니까 베드로가 그래 내가 주님 뜻대로 이제는 주님 인도하신 대로 내가 따라가다가 나는 진짜 지금 그 자리 죽는 그 자리까지로 내가 따라가라 하고 감격 중에서 결단하고 순종을 맹세했는데 그런데 딱 요한을 보는 순간 베드로에게 또다시 경쟁심, 질투심 누가 돈 높으냐 아니 내한테는 이런 안 좋은 사명을 주시고 요한에게는 좋은 사명을 주시고 혹시 그러신 게 아닌가 그게 지금 베드로한테 탁 들어온 거예요.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마음이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주님께서는 주님이 머리 되시고 우리가 주님의 지체가 되는데 지체가 다 다르잖아요. 손가락이 하지만 손가락도 새끼손가락도 있고 엄지손가락도 있는 거예요. 같은 손가락에도 반지를 쥐는 손가락도 있고 또 가리키는 데 쓰이는 손가락도 있고 아무 짝에 쓸모없어 보이는 새끼손가락도 있고 마찬가지로 주님의 종도 주님 쓰신 용도 다 달라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나는 다른 사람한테 띠를 띄워주게 되었시고 다른 사람이 내가 원하지 않고서 데려가게 되었시고 난 그래서 내가 원치 않더라도 팔을 벌리고 죽게 되었시고 그런데 요한은 아주 멋있는 폼나는 영광스러운 누가 봐도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신다는 그런 사명을 받는 것 아닌가 한 그런 인간적인 질투심, 시기심, 비교심, 경쟁심 그런 게 막 생긴 거예요. 문제가 우리한테 이렇게 많아요. 같은 죄성 부르셨으면서 하나님 저 사람 왜 저렇게 쓰시고 나는 왜 이렇습니까? 저 사람은 날 때부터 부모가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라 가지고 어릴 때부터 아주 사람들의 모든 환 속에 살아고 그리고 나중에 또 그 아버지의 그 목회하는 잘 이어받아가지고 아주 번창이 잘 되어지고 나는 어릴 때부터 불신자 아버지 어머니 밑에 자라가지고 예수 믿다고 뚫리고 맞고 쫓겨나고 그리고 혼자서 위에서 기도하는 사람도 없이 혼자서 고생하고 겨우 돈 벌어가지고 야간 신학교 다니고 그래가지고 또 시골 교회 가가지고 그래서 고생하면서 이렇게 천하게 목회하고 그리고 늙어버렸고 은퇴하게 되죠. 하나님 왜 이렇습니까? 누구는 제 사한테 저는 왜 이렇습니까? 또 우리 성도들한테 그렇잖아요. 아니 누군 날 때부터 저렇게 부모 잘 만나가지고 저렇게 사랑받고 저렇게 귀하게 대접받고 저렇게 잘 되시고 형통하고 고속도로처럼 그냥 쫙 깔려진 길을 따라가고 하나님 은혜도 잘 받고 그런데 나는 이렇게 부모한테 구박받고 전도그릇이 되어지고 상처도 많고 아픔도 많고 참 가시밭길을 걸어왔고 지금 또 그 가시밭길 속에서 허죽거리고 왜 이랬습니까 하나님? 그러면 되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가 그런 거예요. 나는 십자가에 죽는 길이고 주께 살아신 제 요한은 그래서 27절 이에 베드로가 요한을 보고 예수께 여쭤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베드로의 정신을 보셨어요. 보니까 지금 무엇이 딱 떴어요? 경쟁심, 시기심. 만일에 요한이 어마어마하게 잘 된다는 그런 예를 주게 사셨으면 베드로 시험 들 거예요. 또. 그래 예수께서는 베드로의 정신을 보시고 22절 같이 시작. 그래서 예수께서는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다시 올 때까지 재림하실 때까지 그를 이 땅에 머물게 하고 살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내가 요한을 이렇게 쓰든 저렇게 쓰든 내일 당장 순교하게 만들든 아니면 네가 죽고 다른 사람 죽고 다른 사람 다 고생해도 요한은 아주 형통하게 잘 나도록 만들든 너는 신경 쓰지 마라. 너는 오직 나만 따르라. 내가 너와 함께하면서 너의 삶을 인도한다. 내가 널 어디로 인도하든 네 나만 따르고 다른 사람을 내가 어떻게 인도하든 다른 사람을 내가 어떻게 쓰든 그건 신경 쓰지 마라. 비교하지 마라. 비교하면 시험 든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내가 올 때까지 그를 이 땅에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수백 년, 수천 년을 살게 하고자 할지라도 그럴지라도 그게 네하고 무슨 상관이냐. 네 할 바, 네 맡은 사명, 네가 맡은 역할, 내가 네게 맡긴 그 일만 잘 간다면 그게 성공한 인생이다. 다른 사람 볼 때 성공한 인생이 아니고 내가 보고 성공했다 인정하면 그것이 성공한 인생이다. 내가 네게 어떤 일 맡기든 내가 그것을 잘 간다면 그게 성공한 것이고 내가 요한에게 아주 형통하고 멋있는 다른 사람 볼 때 아주 멋있는 그런 일을 맡겼을지라도 요한이 거기서 내가 원할 만큼 못했다면 그건 실패한 인생이다. 속지 마라. 많은 사람들이 보고 무엇으로 저 사람 참 잘 믿는다. 저 사람 참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야. 뭘 보고 대부분 평가합니까? 외적으로 나타나는 업적들, 외적으로 형통함, 외적 일들이 순직하게 잘 풀려나감. 그걸 보고서 세상적인 기준으로 그 삶의 성공, 실패 여부를 함부로 우리가 판단합니다. 아니에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안 보십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영화를 찍으면은 어떤 사람은 백이 왕이에요. 어떤 사람 백이 거지예요. 어떤 사람 백이 장군이에요. 어떤 사람 백이 또 병주예요. 그런데 백이 어떤 걸 맡겼든 간에 그 사람이 그 자기 맡은 백에서 잘 간다면 상 받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왕이 가장 귀하게 쓰임받는 가장 귀한 금그릇처럼 쓰이시는 사람이다. 상징 기준이에요. 예수 믿고 기도했지만 엄청나게 일이 잘 되시고 형통해지고 높은 지위에 오르고 권세 높고 그리고 돈도 많아지고 승관 인생이 되시고 그리고 교회에서 집사, 장로, 권사 막 되어지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와, 저분처럼 나 되시길 원한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보시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아까 말씀드렸지만 어릴 때부터 부모에게 구박받고 무시당하고 아무것도 아닌 정말 삶 볼 때 흠할 만한 아무나 것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았고 그래서도 고생 많고 그런 가운데서도 그래 주님 뜻대로 살려고 애쓰는 하여튼 그걸 훨씬 귀하게 보실 수 있는 거예요. 예수께서 성전 앞에 서셔가지고 사람들이 성전에 들어가는 것을 다 보셨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성전 앞에 놓여있는 그 헌물귀에다가 헌물 넣는 거예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은 10만 넣고 어떤 사람은 1만 넣고 어떤 사람은 100만 개 넣고 어떤 사람은 2천 넣고 그런데 예수께서는 2천 넣은 사람에게 저 사람이 가장 많이 하나님께 드렸다. 제가 예? 저 사람은 자기 재산 하나도 없으면서 하나님을 사랑 마음에 자기 마지막 남은 2천을 드린 것이다. 100만 넣은 사람보다 2천 넣은 사람이 훨씬 더 하나님께 많은 것을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에게 많은 사랑을 주실 것이다. 그런 거예요. 우린 외적으로 누가 형통하냐, 누가 잘 되시냐, 누가 어떻게 모든 일들이 하나님 은혜 속에서 멋있게 되시냐 아니에요. 하나님 보실 땐 다릅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는 요한을 음악에 잘된 것처럼 그렇게 내가 하고자 할지라도 그게 너하고 무슨 상관이냐. 너는 십자가의 길, 가시밭길을 걷고 십자가에서 죽을지라도 너는 내가 인도한 대로 내 하라는 대로 너는 하면 된다. 그게 성공이다. 말씀하신 거예요.
23절 이 말씀이 형제들에게 나와서 그 제자는 죽지 아니하겠다 하였으나 예수의 말씀은 그가 죽지 않겠다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묵묵히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하신 것이라.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각자 맡기신 역할을 다 했습니다. 다 달라요. 상징 볼 때 큰 자, 큰 자 알 수가 있습니다. 상징 볼 때 작은 자가 오히려 큰 자 알 수 있습니다. 사람은 외모를 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중심을 보십니다. 신승종 목사님이라는 분이 그분이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 장모님 권사님인데 지금까지 예수 믿고서도 천국이 정말 있는가? 신 목사 정말 천국이 있는가? 그렇게 묻고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 천국이 있다면, 정말 지옥이 있다면 하나님 제게 확실히 보여주십시오. 그걸 기도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어요. 보여주셔가지고 그래가지고 천국도 보고 지옥도 보고 체험했어요. 그런데 그분이 가보서 놀란 게 큰 교회 목사님들이 상 많이 받는 분들이 별로 없더래요. 오히려 시골의 조그만 교회에서 정말 지지율도 가난하게 목회도 안 되어지고 그러면서도 울면서라도 그 길을 충성스레 가고자 할 때 그리고 그런 목사님을 옆에서 아이고 우리 목사님 내라도 도와드려야지 하면서 그 힘든 길을 옆에서 기도해주면서 목사님을 부축해주고 또 자기 맡을 충성스레 행한 그런 성도님들, 목사님들 그런 분들이 천국에서 훨씬 상을 많이 받더래요. 큰 교회에서 많은 성도님들을 어찌 보면 거느리고 목회하는 그런 상사님 볼 때 큰 목사님, 은혜 충만하고 능력 있고 목회 승관 그런 분들이 위험하더래요. 신승준 목사님 자신도 한때는 한국에서 큰 교회인 충영교회 그게 담임 목사인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네가 그에 계속 있으면 너는 구원받지 못했을 수도 있다. 너는 지옥 갔을 수도 있다. 그런 말씀하신 거예요. 놀래가지고 자기가 거기서 쫓겨났어요. 거기서 목회하다가 그 성도님들 막 그냥 들고 들받는 성도님 때문에 쫓겨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딴 길을 가고 그런데 그게 은혜였구나. 내가 그게 계속 있으면 지옥 갈 수 있었구나. 그걸 그분이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요. 우리말 착각합니다. 상징 관점으로. 이야,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영화를 찍기 위해서도 왕도 있고 장군도 있고 군졸도 있고 거지도 있고 누가 그 맡은 역할을 제일 잘 감당했는가 그걸로 상을 주연 나무 주연상 그리고 나무 천상 받을 수 있고 막 그런 거예요. 왕 역할 맡은 사람이 상상 볼 때 제일 멋있을지라도 그 사람이 상 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 성님들 주님 앞에서 상 받을 수 있는 십자가를 치고 갈 수 있는 그런 우리들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